오늘 새롭게 되는 날 이런 제목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우리 3장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성전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더 많은 환자들이, 백색병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옷깃을 요한의 얼굴을 보려고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억들이 있었어요. 그 옛날 베들레헴에서 그분의 이적들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선지자가 오늘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에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그 자리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눈을 떠보니까 스타가 되었더라 하는 연예인들의 고백들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적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모여서 나도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그 사람처럼 오늘 당신을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는 때를, 행복하게 되는 때를, 원문에 보면 이 새롭게 된다는 의미의 뜻을 행복의 의미로 받아들여도 틀리지 않은 뜻이 있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했을 것입니다. 애걸하는 간청하는 사람들을 애걸하는 사람들이 성전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성전 미문에 있지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너무 밀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교훈을 하던 그 말씀하시던 곳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자리를 옮겨서 그들을 대면하게 된 거죠. 사람들의 관심은요, 어떻게 그 안진뱅이가, 구걸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뛰고 걸고 춤추게 되었는지에 대한 아주 절실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나도 그와 같이 좀 되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득 차 있었겠죠. 나도 좀 예수 믿고 예수님 알고 베드로도 알고 요한을 아는데 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나도 좀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2월 첫째 주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시달리게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마음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소망했던 일들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 자리에 소문을 듣고 오신 분도 있으십니까? 하늘교회 가면은 이루어지더라, 이런 소문이 있겠죠. 하늘교회 가서 기도하면 뭔가 되더라 하는 소문. 혹시 이 자리에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오늘 교회라도 가면 내가 이 아픈 부분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또 한 번 더 나아가서 오늘 주일이니까 썬데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날이니까 하면 마음으로 의무감을 갖고 삶의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혹시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제대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잘 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말하기를 여러분과 같이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요, 오늘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갖고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나도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시는 이 시간에 오늘 이 순간에 좀 마음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려고 애를 썼던 그 사람들의 마음의 품기를 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죠.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 시간에, 이 예배의 시간에, 이 찬양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주님께서 나를 터치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서 하나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이 자리에 간절히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생각과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할 때, 오늘 베드로가 그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또다시 변화돼서 새로운 때를 경험하고 행복한 때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가슴을 좀 여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만지신다면 내 영적인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같이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요, 이 간절함을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그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냐면 무지에서 벗어나라였습니다. 무지에서 벗어나라.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무식함에서 좀 벗어나라는 것이었어요. 어떤 무지냐 하면 기적을 바라보는 무지에서 좀 벗어나라는 게 첫 번째 베드로의 말씀 주제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이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있으니 이 사람을 내가 고친 줄을 아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오해다. 내가 이렇게 안진뱅이 일으키는 것 같아 보면서 내가 일으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오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너희가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참 신기하게 생각하고 정말 일어났네 하고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인간 베드로가 한 것처럼 보기 때문에 이상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인간이 했다고, 베드로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이적이 정말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했다면 가능한 일이고 이해가 되는 일 아닙니까? 계속해서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바로 너희 눈앞에 있는 안진뱅이는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도가요, 가장 무지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성도가 가장 무식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 때. 다시 말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을 잃어버릴 때, 그때가 가장 무지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그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 나 혼자 있다고,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하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무식하고 무지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유대 민족이 무지했던 것은요, 그들이 학식이 부족해서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과정 환경이 불우해서 무식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배운 게 없어서 잘못 판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그들은요, 너무나 정확했어요. 그들은 너무나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으로 무식하고 무지했던 가장 큰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보이시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라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보이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들을 믿는 것이 아닌, 오늘 그들을 일으킨 인간 베드로와 인간 요한을 생각하고 그들을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무지했다
오늘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20개월 된 아이였습니다. 20개월이라고 하면 이제 1살 간 넘어서 아장아장 걸을 데 없겠죠. 40톤 트럭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그는 무려 50번이나 되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수술하는 과정에서 손도 없어지고 손가락도 없어지고 발에 발가락도 없어지고 눈썹도 없어지고 귀에 귓볼도 없어지는 그러한 엄청난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조엘 소넨버그라는 청년입니다. 지금 이제 30살 간 넘는 청년인데, 그는 그 자서전에서 이런 자서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조엘이라는 그 책에서 자신의 얘기를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조엘에게는 교통사고를 당한 1979년 9월 15일에 대한 기억이 없다. 그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란 부모님도 없이 혼자 병실에 누워 울고 있는 모습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엘은요, 이런 상황에 굴하지 않았다고 자기는 기록합니다. 그는 어려움을 딛고 축구 선수도 하고요, 그 뒤로 야구 선수도 했고 산악 자전거도 탔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학생회 회장에 진출해서 회장에 당선돼서 학교를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신체의 일부분은 없지만 그보다 더 큰 기회, 더 큰 희망이 있었기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정적으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조엘은 자신의 장애를 창조주가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그는 말한다고 합니다. 조엘은 창조주가 자신에게 장애를 주신 이유가 장애를 통해서 세상에 전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조엘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실패를 맛보고 심각한 손실을 겪는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잃었다. 그러나 잃은 것이 얻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친다는 것 또한도 깨닫게 되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가 과연 이 조엘에게 이러한 생각의 변화를 갖게 되었을까? 세상에는요,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조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무엇이 조엘에게 이러한 생각의 변화를 갖고 올 수 있게 만들었을까? 결론은요, 그의 고백 속에서 발견하였듯이 그가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영적인 참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자신의 삶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위치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주시는 그 참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조엘이 실망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위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죠. 유대 사람들처럼 예수가 하나님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그 속에서 희망을 얻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의 무지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환경 앞에 굴복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현실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물질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분, 환경의 주인이시고 현실의 주인이시며 물질의 주인이시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오늘도 기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도의 가장 험한 상태는요, 성도가 가장 어리석은 상태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예요. 오늘 귀한 이 아침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한 두 번째 주제는요,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나의 영적인 육적인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회개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모든 생활에 있어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인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그 어려움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나약함을 겪으면서 인생을 비관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발견하여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것, 다시 한번 그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는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 분명한 능력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위기라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을, 그 회복의 길을, 치유의 길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길을 발견하는 능력이 바로 이 회개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회개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래, 나도 오늘서부터 회개해야지 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지난 한 주간 잘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한번 회개해야지 하고 앉아서 여러분들 한 1분만 눈 감아 보십시오. 제 경험을 얘기하면요, 한 주간 내가 뭐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뭘 잘못했는지 기억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경망스러울 수 있는데 그건 천재입니다. 기억 안 나요. 내가 지난 한 주간 특별하게 정말 내 마음에 묵직하게 다가온 것 외에는 잘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거스틴에 보면요, 어거스틴의 참여록에 보면 어거스틴이 이런 것까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기 때 자기의 무지의 속에서 어머니 젖을 빨다가 어머니 젖꼭지를 문 것까지도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회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 그런 회개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그 또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회개의 은혜 또한도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하다 보면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교만하게 돼요. 어떤 교만이 있습니까? 돌이켜보니까 회개할 게 없네, 이렇게 돼버려요. 별로 잘못하고 없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사를 옮기고 있을 때 제 친구가 갑자기 교회를 찾아왔어요. 정말 국민학교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그 동네에 살던 친구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제가 그랬죠. 웬일이니 하고. 여기라면 그 집안이 대대로 유교 집안에 그 외동아들이에요. 누님들만 위로 한 6, 7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님이 교회를 절대 못 나가게 합니다. 왜 못 나가게 하냐면 교회 나가면 자기 제사 못 지낸다고. 그래서 절대로 교회 못 나가게 했던 그 집안이에요. 저랑 가까이 지내면서도 교회 안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 일찍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웬일이냐 가지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덜컥 들더래요. 그럼 생각나는 게 제가 다니는 교회가 생각났더래요. 그걸 교회를 쫓아왔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제가 결혼하는 날에는 못 가봤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목사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들이. 그러니 뭐 빼도 박도 못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겠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이 삶을 돌이키는 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돌이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만지심이 하나님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습니다는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면 박혀 죽게 하실 때, 돌아가시게 하실 때 그 일이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나 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단이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같이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들은요, 그가 한 행동이, 그들이 십자가에 박혀 죽게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바울입니다. 바울이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장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가 또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는 그 도상에서 주님께서 갑자기 그것을 빛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참 하나님인 것을 그에게 가르치고 그가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그가 경험했던 것,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열심히 회복되셔야 돼요. 어떤 열심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내 생업의 주인이시며 이 하늘교회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무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시기 시작할 거라는 것이에요. 그때 일어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살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가 있습니까? 그 또한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주님, 우리 가정이, 우리의 생업이 이러한 목표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좀 매달리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만지실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그때부터 보이실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이 길이 아니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니,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 봐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그때부터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또 다른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 동안 첫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이 지난 한 달간 무너졌다면 또다시 이 시간에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 내 삶이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주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회개가 시작될 때에 여러분들 이 회개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새롭게 되는 때입니다.
행복하게 되는 때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매달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 내미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경험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마지막 설교의 주제는요,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믿고 기다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무지에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진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때는요, 이 새로움은요 아직 완성된 새로움이 아닙니다. 마치 이런 거죠. 뭔가를 많이 먹었는데 아직까지도 뭔가 허전한 것이에요. 좀 더 채워져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히 새로워진 때를 만나는 것은요,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때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때를 입게 된다고 오늘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완전한 행복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들 여러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마치 우리가 오실 메시아 이야기를 하면요 막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참 이상한 때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오실 메시아의 얘기를 하면 혹시 이단 아닌가? 저에게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가 혹시 정상적인 데인가요? 하고, 근데 제가 들어보면 대부분 10 중에 8은요 괜찮아요. 정상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요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은요 이상한 진리도 아니고요 사이비 집단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지금 시작해서 오늘까지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는 진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아니 우리가 예수님 나라에 갈 때 우리는 새로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육신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육신을 입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림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진정한 새로운 때의 완성은 예수님과 우리가 만날 때인 것이죠. 그때까지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남겨두실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훈련하고 더 성숙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 두 번째는요 이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 참 진리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명령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주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새로운 때를, 진정한 하나님의 때를, 행복한 때를, 완성한 그 때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도 여러분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맡겨진 또 다른 사명 중에 하나인 것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새로워진 때, 행복해지는 때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주일에 더 힘있게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날들을 섬기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되는 때, 행복하게 되는 때를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또 한 주도 주님께서 기쁨으로 잘 섬기게 해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